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 지난주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우리 목표가 무엇이겠느냐, 그것을 나눴습니다. 그 나누면서 우리가 알았던 것이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찾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옵니다. 우리가 너무 쉬운 것 같으면서도 너무 잘 잊어버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교회 올 때 나만 생각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공동체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십니까? 그러면은 교회는 원래 열심히 해야 되는 거니까 열심히 다니지요. 그러면 목적을 모르는 것이죠. 이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알았으면은 오늘은 또 우리가 한 발짝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한복음 17장을 다 끝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 말씀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추구해야 되나, 그리고 과연 한비전교회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세 가지를 꼽으라면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말씀 같이 나눕니다. 17장 17절부터 시작해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찾으셔서 연필하고 준비하시고 딱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꼭 그렇게 한비전교회는 성경과 연필과 노트가 따라가는 교회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받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번 오늘 교독하겠습니다. 번갈아 읽습니다.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17절 시작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분명히 딱 붙잡아지는 그런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제일 한심한 것이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왜 하는지 모르고 하는 겁니다. Why? 동기부여가 안 된 거죠. 그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고요. 그것만큼 힘든 인생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사는지 모르고 사는 인생이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갑자기 답답해지십니까? 시원하게 뻥 뚫히는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질문을 딱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왜 가십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딱 붙잡아져야지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동기유발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확실한 믿음 속에서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것이 열심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혼자 낸 열심을 좀 가다 보면 열심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깨달아졌을 때 우리 분명히 열심히 할 수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회에서 추구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제일 먼저 교회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이 부러워해야 되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이 와서 참여해야 되는 것이 교회에서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명히 우리가 추구하면 교회는 무조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만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세상에 없고 교회만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이요, 바로 천국을 체감하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세상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만 예배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첫 번째이고 또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온 거죠, 하나님. 오늘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 보시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나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제가 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니 이제는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뱉어놓으신 말씀, 유언처럼 기도하신 말씀, 그 제자와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교회가 바로 된 교회가 맞겠습니까? 분명한 거죠. 최후의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 그 영광은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그걸 제자들에게 주었다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 와서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입니다. 여러분 영광이 있으십니까? 이제 이게 질문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하고 그리스도인이 다른 차이가 뭐냐면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에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빛납니다. 찬란한 영광이. 정말입니다. 정말요? 예, 정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영광을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걸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광이라는 대한 말씀을 알기 위해서요. 주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하신 것이 오늘 기도하시기 전에 바로 전장 16장에 돌아가면 나옵니다. 16장 여러분 그 한 장 돌아가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쭉 16장에 시작해서 뭘 가르치냐면요. 마지막으로 내가 가면 너희들이 여기 고아처럼 버려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성령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시지 않지만 그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나에 대한 일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왔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자신을 1차화해서 보신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1차화돼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자 되신 하나님이 올라갈지라도 너희가 섭섭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 성령 되신 하나님이 반드시 오셔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얘기하면서요. 그 13절에 보세요. 한번 6장 앞에 장이죠. 16장 13절 16장 13절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오시면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 진리를 가르쳐줄 때 성령님의 것으로 안 하고 누구 것이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가르쳐주셔서 너희가 이미 배웠던 것도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누구 영광이요? 네, 내 영광에다 동그랗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사역하시는데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두 번째는 끊임없이 하나됨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겠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내 영광을 그가 나타내실 것이다. 내 영광을 너희들 중에 생각나게 하고 나타내실 것이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영광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나라에서 이 나라가 미국이 정말 세계에서 국력이 제일 세다는 걸 보여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워싱턴에다가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대통령이 서 있고 대통령 앞으로 그냥 미사일 부대, 무슨 부대, 뭐 공군 부대 다 지나가게 되면 미국의 힘이 드러나죠. 과시할 수 있죠. 그럼 미국의 영광이 막 나옵니다. 그 힘의 능력이 나오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국군의 날 되면 막 그냥 모든 것들이 막 다 지나가게 하고 대통령 앞에서 충성 하는 거죠. 그럼 그 나라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의 영광이 있고요. 권력은 권력의 영광이 있고요. 인기 있는 사람은 인기 있는 사람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요즘은 락 가수나 이런 사람들이 진짜 인기 있는 사람들 와서 콘서트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락 가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막 날립니다. 막 오빠 그러고 뒤로 넘어지면 완전히 실신 상태에 들어가는 거의 우상해갖고 종교해갖고 제가 보기에는 넘어져 버리잖아요. 세상의 영광이 있다 그러네요. 성경도 세상의 영광이 따로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보였을까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구 위에서 놓이셨는데 태어나서
너무너무 모여서 외양간에서 정말로 그 더럽고 오물 냄새 나는 곳에 태어났어요. 영광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네, 물론 요즘에 크리스마스 카드에 반짝반짝하고 스파클링 붙여놓으면 영광이 보이지만 그 영광 말고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그죠? 제자들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셔서 집도 없으셨거든요. 홈레스였었는데 홈레스 영광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집이 커야 영광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셔서 관직에 오르신 적이 없거든요. 뭐 왕이 돼야지 권능과 영광이 보이는데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제자들이 밥을 굶을 때도 있었고요. 뭐 심지어는 벼이삭을 훑어갖고 먹다가 욕먹은 적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성경 안에는 나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는 영광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사역을 통해서는 보입니다. 맞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시고요. 정말로 5,000명을 그 작은 헌신을 가지고도 다 먹이시고요. 아픈 사람 고쳐주시고요. 세상에서 불가능하다 그런 것을 모두 가능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바람을 향해 꾸짖기도 하시고요. 모든 걸 변화시킨 영광 보입니까? 보이죠. 근데 이것이 맥시멈 영광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자들한테 지금 계속 앉혀놓고 영광 얘기를 하시니까 이해가 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아직 이해가 안 간 겁니다. 왜 자꾸 영광 받으신다 그러지? 그리고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지. 그것이 무엇일까? 궁금하죠?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에게 영광을 알리라. 영광을 나타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이들이 이 말씀 듣고 예수님이 이 기도 마치시고 실제로 역사는 증명하는 것이 예수님이 죄도 없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음을 당하시게 됩니다. 죽으셨을 때까지 제자들이 영광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죽음은 무서운 것입니다. 무섭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 평생에 어떤 사람을 사형대에 틀에다 묶어놓고서는 거기다 모치로 때려박고 사람을 죽이는 거 보셨습니까? 말려 죽이는 거.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치서 피가 철철 나오게 하고 여러분 지금 당장 그런 죽음의 현장을 봤다면 점심 잡수시겠습니까? 영광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제자들은 그때까지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홀로 남으시고 홀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중요한 건 여기부터입니다. 3일 만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거예요. 살리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보았던 죽음에서는 정말 쇼크를 먹었지만 큰 영광을 깨닫지 못했는데 3일 뒤에 얘기를 들으니까 시체가 없어졌다 그러고 살아났다 그러고 제자들이 살아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이 모였는데 문을 닫아놨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만져보라 그러시고 다 확인시켜 주시고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가장 의심이 많았던 도마라는 사람도 못 자고 있는 손에다 손가락을 집어넣고 다 해보고는 엎드렸습니다. 왜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서야 어떻게 되는 게 눈이 열리고 믿음이 생기고 영광을 보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 가르치고 나시니까 주님이 늘 말씀하셨던 대로 사도행전, 성경 사도행전은 뭘 보여주시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들림받아갖고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면서 어느 지점에 가서 없어지시는 거예요. 그 말씀과 그 광경과 그 모든 변화를 봤을 때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놀랬죠? 여러분 스티븐 발음도 잘 안 되네. 스티븐 스필버그가 영화 만든 거 보니까 제가 애들하고 보니까 진짜 긴장되더라고요. 이분이 감독한 영화를 보면은 5분 이상을 그냥 놔두질 않는데요. 관객을.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뭐가 괴물이 와서 칵 잡으면 악 했는데 그것이 사람들의 긴장이 풀어지기 전에 다른 긴장할 사건들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먹을 꼭 쥐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전개가 그만큼 빠른 거죠. 그리고 쇼크한 거죠. 요즘 영화는 웬만큼 쇼크를 줘갖고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전개도 정신없이 빨라야 되고요. 다이나믹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올라가신 이 사건은요. 이 영화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다이나믹한 현실이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이걸 본 제자들이 뭐 그런가 봐 그랬겠습니까? 엄청나게 흥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 입장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 진짜 피 흘리시고 죽는 거 멀리서 볼 때, 숨어서 볼 때는 너무 비참했는데 살아나셨어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놀랍죠? 정말 놀랍죠? 막 신기하고, 야, 이게 사람이 안 죽을 수도 있는 거구나. 그래서 봤는데, 말만 들었는데 정말 예수님이 천국으로 올라가신 모습, 야, 이게 사람이 이 땅에서만 사는 삶이 다가 아니고 진짜로 이 세상 너머의 삶이 또 있구나, 이게. 그걸 눈으로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눈으로 보면 우리가 흥분합니까? 안 합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다리다 보니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막 방언도 하고 뜨거워지고, 막 사람이 달라지고 용기 있어지고 용감해지고 지혜로워지고 막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정말로 확고하게 예수님의 영광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를 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얘기고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모든 그 삼위일체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사건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내가 본질적으로 존재가 달라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는 게 그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 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세상에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없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이 무엇인지 모르신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것이며 부활이 어떤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냐 하면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자녀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가 됐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요, 관계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확실한 관계입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그 위대하심, 그 영광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안에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고백들은 예배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하고 찬양하고요. 노래 불러서 높여드리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주일을 만나면 이렇게 예배 시간에 드리는 거잖아요. 이러한 예배는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대학아니라 박사학위나 뭐를 받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있는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우리 그 예배 드리러 가는데 교회 왜 갑니까? 예배 드리러 가죠. 예배 드리러 가는데 교회 중심의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 중에서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있고 죽어있는 예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모든 예배가 다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살아있는 예배와 죽어있는 예배가 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예. 저들도 다 하나 되게 하시고 영광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하시잖아요. 22절에 보면. 그러니까 영광에 동참하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영광에 동참하지 못하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영광에 동참할까요? 이걸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늘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민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은 약속은 하셨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을 열면 이스라엘 역사가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의아하시는 게 성경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많아? 그럽니다. 그렇죠? 전부 이스라엘 역사책이잖아. 왜 한국 역사는 없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맨 처음에 시작한 책 창세기에서는요,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는 복이라 말씀하시고요. 복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너는 복이라. 너희가 복의 근원이라는 얘기는요, 다시 그 번역한 성경 뭐라고 하냐? 너는 복이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복이 아니라 무슨 복이에요? 흘러가는 복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타락한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되는 과정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선교가 마태복음 28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선교의 시작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사람들이, 자손들이 모여서 정말 바다의 모래같이 많고 하늘의 별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뭐냐 하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 속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지금 이집트죠. 그 당시에 가장 큰 강한 나라였던 애굽에 노예가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들이 이제 막 그냥 애굽에서 남자로 태어난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갖다 힘들게 할 때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요. 그들을 끄집어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를 보내서, 구약 내용이 그거죠. 모세를 보내서 모세에게 지팡이 하나 들려줘가지고 그냥 보냅니다. 뭘 가지고 갈까요? 군대도 없는데. 지팡이 하나 들고 가라. 근데 그게 능력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가서 그 애굽왕 바로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애굽왕 바로를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 나라를 치십니다. 그 하나하나 그 나라를 치실 때 점점 더 힘들게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바로가 고집을 부를 때 벌을 내리시면서도요. 제일 쉬운 것부터 차곡차곡 말을 들을 때까지 내리십니다. 목적이 뭐예요? 바로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맨 마지막에는 안 되겠으니까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집트에는 장자를 하루 저녁에 다 죽여버리십니다. 겁나죠? 그 다음에 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집트에 있는 이집트 사람 다 죽이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창조자만, 하나님만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권위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장자를 다 죽이니까 바로가 손들어 버렸어요. 가라. 빨리 떠나라. 떠나는데 떠나고 나니까 마음이 또 달라졌어요. 이게 사람 마음이죠? 네, 사람 마음이에요. 마음이 달라지니까 쫓아가 죽이려고 다 쫓아온 거예요. 군대를 끌고. 우리 다 아는 스토리죠? 그래서 군대가 맹추격하는데 그 이스라엘 부대는 막 어린아이, 노약자 다 있는데 그거 다 가도록 하나님 두셨다가 가다가 홍해 앞에 딱 걸려버립니다. 홍해 앞에. 바다 앞에 걸리니까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가 막았죠. 이거 우리 6.25 때 어떤 분들이 코미디로 얘기하는 거랑 비슷해요. 뒤에는 인민군들이 따발총 쏘고 따라오디요. 앞에는 철조망이 막았디요. 예. 배는 아프죠. 화장실은 없죠. 허리끈은 안 풀어디디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농담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홍해 앞에 있고 뒤에서 군대가 추격하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다 죽는 거죠. 이제는 난리가 난 거죠. 하나님 모세 시키셔 지팡이를 내미니까 그 큰 홍해가 갈라져 버립니다. 그 큰 홍해가. 그 큰 홍해를 갖다가 그냥 마른 땅을 걷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너고 나니까 뒤에 계속 쫓아오는데 물을 덮으셔가지고 애국 군사가 말이 정말 그 광경이요. 말도 못하죠. 뭐. 다 물에 쓸려 죽고 써내려가고 막 난리가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죽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딱 건너가는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 서 있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찬양 하시겠습니까? 노래 나옵니까? 춥니까? 추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를 불러서 미리암이 나와서 소고를 치고 북을 치고 저 자매들은 전부 춤을 추고 어떻게 춤췄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다리나 손을? 그냥 노래한 정도가 아니고 막 펄떡펄떡 뛰고 정말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이들이 좋아한 건 왜 좋아한 거예요? 단순히 내가 살았기 때문에 좋아했겠어요?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출애굽기 15장 오늘 다 읽지 못하면 집에 가서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그때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라. 하나님은 최고의 능력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자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 이게 뭐예요? 관계예요. 그전에 종살이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까지 몰랐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보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죠. 기가 막히죠.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기 때문에 예배가 바로 쓴 거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겠어요? 안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시고. 왜요? 진심이니까요. 온 백성이 하루 종일 춤을 추고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뻐하고 백성도 기뻐하고 하나님과 백성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가 됐을까요? 하나가 됐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백성들을 통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법궤 앞에서 집에 올라가면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가도 모르고 춤을 춘 것처럼 그 사람들도 그렇게 열광한 거죠. 한비전교회 예배 현장이 이렇게 되면 좋을까요? 예, 저는 우리 예배 현장에 노래를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기도를 뜨겁게 드리거나 진심으로 드리기 때문에 이런 느낌과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현장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헌교회는 천국 같은 예배가 체험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믿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하나님과 하나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우리의 고백을 통해, 노래를 통해, 기도를 통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백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뭡니까? 구약 전체를 통한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요. 그때 그 시절에는 좋았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형식만 남은 겁니다.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고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하라 그런 대로 모세가 일러준 대로 율법대로 제사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다 합니다. 옷도 입으란 대로 입고 형식을 다 갖춰서 형식에 있는 건 다 합니다. 하는데 그것과 아울러 뭐를 해요? 이방 우상도 섬기고 이방 사람의 삶도 따라가고 그리고 뭐 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펄떡펄떡 뛰고 좋아했을 때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래요? 어차피 내가 농사 열심히 주고 양 열심히 길러서 먹고 사는 건데 뭐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 예배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예배가 죽은 것입니다. 예배가 죽은 것은 왜 죽었냐면요. 믿음의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심각하게 목숨 걸고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배는 예식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그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도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정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알죠. 나중에 노예살이를 한 번 더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이 이 백성에 대해서는 실망하셔서 말씀도 안 하십니다. 바벨론의 노예살로부터 회복시키고 나서는요 수백 년간을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기간입니다. 그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 중에서 믿는 자들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기가 막힌 일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까지 믿음이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드려야 될 예배를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드리게 되는 영광을 안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이런 말씀이 나온 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의 끝에 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배가 다시 회복된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우리 아침마다 공부하는데요. 15장에 가면요. 모든 재앙들이 다 떨어지다가 마지막 장 7개를 남겨놓고 있는데 재앙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천국에서 예배하는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에 환란이 있을 때마다 이런 좋은 예배가 있음을 가르쳐 주셔서 격려하십니다. 그런데 15장 2절로 3절에는 그 예배 장면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무슨 얘기냐면요. 요한계시록에서 막 그냥 정말 그 사단이 두목서부터 쫄개까지 나와가지고요. 그다음에 용 뒤에 이제 엔타이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귀신 중에서도 이제 또 거짓 선지자 막 잔뜩 붙어가지고 이제 세상을 괴롭히는 장면들이 다 나오고요. 그런 환란 중에서 믿음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15장에 보면요. 오늘 그 사람들이 검은 고를 가지고 다들 서 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15장 3절에 하나님의 정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현악기를 가지고 다 서가지고 점핑 업앤다운 하면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오늘 우리 찬양했죠. 그런 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감이 잡히십니까? 우리 매일 주일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몰입해서 드렸던 찬양, 내가 기타를 따라서 찬양했던 그 찬양, 손을 들고 찬양했던 찬양, 그 예배의 현장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근데 무슨 노래를 불렀다고 3절에 보면? 예, 동그라미 하세요. 모세의 노래. 그 옆에는 어린 양의 노래. 이게 무슨 노래예요?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 우리 같이 얘기했죠. 홍해가 갈라지고 건너와 갖고 모세가 노래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그렇죠? 찬양 저절로 되는 거고, 그때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종살이부터 벗어나가지고 춤을 추고 노래했던 그 기쁨 얘기하는 거죠. 어린 양의 노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희생의 제물이 돼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다시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가진 기쁨, 부활했을 때 제자들이 느꼈던 그 기쁨, 승천했을 때 제자들이 발견했던 그 흥분된 기쁨, 이게 뭐예요? 이게 노래로 나오는 거죠. 이게 찬양이고 이게 예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드려야 될 게 뭐예요? 찬양이고 예배인 거죠. 그 말씀이죠. 근데 예배를 하려면 뜨겁게 해야 됩니까? 차갑게 해야 됩니까? 안 뜨거워지면 어떻게 된 거예요? 병드는 거죠. 신앙이 병드는 거죠. 예배가 병드는 거죠. 뭔가 막혀 있는 거죠. 내 육신이 맞든 세상이 맞든 사단에 쏘갔든 뭐가 막혀 있는 거죠. 속은 거죠. 신앙이 예배가 뜨거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망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도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줄 압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우리 한민족이 일본의 36년간의 강점기를 끝내고 방송 한마디가 흘러나옵니다. 신같이 섬겨왔던 일본 수상이, 일본 천황이 죄송합니다. 방송에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를 들어서 일본은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합니다. 기가 막힌 소리죠. 일본이 누르고 있었는데 그 일본 천황이 우리는 무조건 항복합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발표되는 이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을 통치할 능력이 없습니다.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 집에 있다 이 방송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 좋다. 그러고 앉아있어요? 좋다. 아니죠? 성격이 급한 사람이나 느린 사람이나, 그렇죠? 목소리가 높은 사람이나 낮으나 다 뛰어나오죠. 대한독립 만세!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역사의 기록에 보면 그때 그날에 사람들이 할 일이 없는데도 길을 뛰어나와서 얼굴을 모르는 처음 만난 사람끼리도 손을 붙잡고 펄떡펄떡 뛰고 대한민국 만세. 그죠? 춤을 추고 난리를 치고 막걸리가 있으면 막걸리 다 퍼내놓고 파티하는 거죠. 파티. 그리고 그때 기록을 보면 괜히 쓸데없이 일도 없는데 전철 타고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고 왜 그러냐면 흥분돼 갖고 해방된 민족이 됐어요. 흥분돼 가지고 우리 예수님 믿고 세상으로부터 해방되고 영원한 삶을 내가 가지고 내다보고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런 해방감을 주거든요. 믿으십니까? 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 뭡니까? 예수님을 바로 믿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바로 선 교회가 되면 예배가 살아나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한비전 교회가 천국 같은 예배를 드리는 보좌 앞에 드리는 예배 같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에서만큼은 밀리지 않는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주실 때 예배하는 공동체를 주실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은 적용할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예배에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 가서 은혜 받아야지. 물론 그럴 수 있죠. 은혜 받고요. 하나님이 영광 있고 임재가 있으니까 은혜 받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일주일 내내 적어도 내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말씀 보고 다듬고 정결하게 살고 기다려주고 옷도 좀 잘 준비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기다리고 그랬다가 그냥 땡 하면은 그냥 1시간 전에 벌써 교회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들어와서 30분에 기도하고 이 열정이죠. 근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나오면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믿으십니까? 좀 교회 일찍 와갖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예배를 사랑하게 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지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축 처지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는 안타까운 게 우리 형제 자매 교회들이 의외로 살아있는 생기 있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셨어요. 내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니 내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차라리 차가우면 내가 방법을 가르쳐 회개하면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느끼해서 너를 토해서 내치겠다. 아주 미식미식해 죽겠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의 본질로부터 벗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예배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열심히, 예배에 열심히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또 들어서 참여해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에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하나님께 좋아서 아틀란타에 있는 수많은 한인들이 다 들어와서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니까 그 균에서 있는 시빅센터에 다 모여서 수만 명이 찬양할 때 천국같이 하나님 앞에 점핑 업앤다운 하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반응하고 그 임재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왜 못하시겠습니까? 반드시 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없는 기쁨이거든요. 세상 사람들 한 번만 그 구원의 감격을 맛보면 누가 딴 데 가서 다른 감격을 찾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첫 번째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예배의 진정성을 회복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가 되냐면요. 진리로 변화된 삶이 있어야 합니다. 삶이 진리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오늘 19절에 한번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17장 19절입니다. 예수님 기도 중에서 이 기도하십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나이다.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아버지께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진리. 17절에 한번 보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진리로 나를 따르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예요. 교회가 두 번째로 추구하는 건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추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오늘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정말 지상에서 유일한 진리의 보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만날 때마다 말씀을 나누고 만날 때마다 성경 펴놓고 무릎에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모든 것 가운데 그 삶을 그 말씀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우리를 향한 기대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능력을 상실하면 첫 번째 일어나는 게 뭐냐면요. 예배가 뜨뜨미지근해지고요. 두 번째, 사람이 안 변합니다. 맞죠? 뜨뜨미지근해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없고 예배를 향한 열정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뜨거움도 없기 때문에 헌신이 약해집니다. 헌신이 약해지니까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도 약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보지도 않고 팽개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약해지니까 자연히 무슨 일이 나면 사람들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처럼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일어나지 않고 악순환하는 거죠. 사람도 변화하지 않고 교회가 그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요. 말 하나도 자기가 진리라고 믿는 대로 삽니다. 제가 조직폭력배에 있던 사람 계시면 이한테 인터뷰를 모시려고 했는데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조직폭력배가 왜 평생을 조직폭력배로 살아갑니까? 간단하죠? 여기에 최고의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먹에. 법보다 주먹이 빠르다. 법보다 주먹이 세다. 법보다 칼이 세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사람이 법을 두려워하냐 칼을 두려워하냐. 칼이 더 무섭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군가가 조직폭력배가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골목에서 칼을 딱 들이대고 법을 어기라 그러면 어겨야 안 어겨요? 너는 법은 죽어도 안 어긴다. 죽이려면 죽여라. 안 되죠? 칼을 딱 대고 오케이. 그러니까 주먹은 어디나 통한다. 이게 이 사람들 신조거든요. 신조. 그러니까 주먹은 어디나 통하는데 나는 내가 제일 세면 보스고 나보다 센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원칙이고 그 사람이 진리니까 그 밑에 가서 탁 머리를 조아리고 나가면 평생 똘마니로 살아가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분들이 정신이 나가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진리로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은 의리를 지키는 데 있다.
이건 진리이다. 힘이라는 진리, 의리라는 진리 속에서 자신을 묻어보니까 폭력배, 조직폭력배가 되는 거죠. 너무너무 간단하고 그런 그 비진리인데 그걸 진리라고 믿는 사람에게 평생을 거는 진리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안에 진짜로 잘못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뭔지 아세요? 인간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그 다음은 아무도 모른다. 이겁니다. 이걸 철저히 진리라고 했어요. 그 다음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은 모든 것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것이다. 이거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아니십니까? 노맨. 믿는 사람들이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때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을 때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바쁘게 살죠. 죽기 전에 다 해봐야 되니까. 빨리 돈 벌고 놀러 다니고 세계여행 다니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장애물이 딱 막혀있으니까 인생이 불행해져 버려요. 불행해져 버려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예수 믿기 전에요. 예수 믿기 전에 아시죠? 군대에서 제가 조종사 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기계를 좀 만집니다.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건 잘해. 그러니까 한국에서 운전을 할 때 20대 초반부터 운전을 했는데 그때는 운전할 때 빨리 다니는 게 잘한 건 줄 알았어요. 그 대신 옆에 탄 사람이 충격 없이 스무스하게. 지금도 기억하는 게 우리 부모님이나 처갓집에 장인 장모님이 꼭 제 차만 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빨리 가고 힘 안 들게 가.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갖고 붙여준 이름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사위는 줌마야. 왜 줌마냐 하면 이 줌마가 왜 잘 뛰는 말이냐면요. 다른 말 엉덩이를 안 본대. 자존심이 상 죽어도 안 본대. 그러니까 죽자서서 뛰는 거예요. 저는 다른 차 뒤를 못 봤어요. 다른 차 뒤를 보면 짜증나 그냥 막. 그냥 뭐 택시 운전사보다 더 빨리 다녔어요. 그러다가 미국 가서 뉴욕에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뉴욕도 만만치 않게 복잡한 곳이냐 맨하탄이요. 근데 한국에서 빠져다녔기 때문에 뉴욕이 아무렇지 않아 너무 쉬워. 근데 예수님을 덜컥 만나고 나니까 제가 믿고 있던 잘못된 진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가 끝이다. 아닌 거에 보니까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뭐냐면 다리 쫙 펴게 된 거예요. 아, 서두를 필요 없구나. 천천히 살아도 되는구나. 이 인생에 목에 빡딱빡딱 안 해도 다음 인생이 준비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그 인생이 열려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나니까 사람이 느긋해, 차가 느려지는 거예요. 예. 근데 저희 딸이 5살, 7살 때 저를 닮아서 그런지 조금 급한 편이었습니다. 지금 많이 느긋해졌는데. 차가 늦게 가는 걸 못 견뎌요. 못 견뎌요. 하루는 제가 차를 타고 있는데 뒤에서 우리 딸이 통곡하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런지도 모르고 정말 당황한 거예요. 막 그냥 우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늦게 가면서 우는 거예요. 그냥. 제가 갑자기 왜 저러나. 왜 저러나. 그때 그 정체가 그 다음에 드러났어요. 우리 아빠 모든 차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루저. 내가 루저의 딸로 태어나서 얼마나 답답했냐면 펑펑 우는 거예요. 거기까지 끝났으면 좋은데 톨게이트 들어갔더니 뉴욕 톨게이트 뉴저지 들어갔는데 많습니다. 길은 줄 짧은 줄 쫙 있는데 해피름 제일 긴 줄에 서 있었나 봐요. 아빠가 꼼짝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네. 그러니까 뒤에서 다시 한번 터졌어. You like a longer life. 은혜 받고 나니까 귀찮으니까 짧은 줄 있는 거 아닌데 왔다 갔다 하는 거 귀찮으니까 그냥 가만히 대놓고 그냥 기다리거든요. 한 세월 기다리고 마음이 느긋해졌는데 우리 딸이 그걸 그때는 이해를 못하니까 금방 보내지. Do you like a longer life? 그 우리 아이는 교회 와서도 점심밥 먹을 때는 꼭 1등 해야 되는 컴페라티브 하거든요. 좋은 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뭘 할 때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대로 변화합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영혼을 진리로 믿으면 영원만큼 내가 이 땅에서도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고요. 내가 영원한 삶을 믿지 않으면 저급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믿고 말씀대로 따라 살면 변화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진짜 예배 다음의 목표는 뭐냐면요. 사람이 변화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 교회 3대 비전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 왜 첫 번째 비전을 써는 게 그럽니다. 아틀란타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을 일으켜서 아틀란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중차대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내가 변해야 되고요. 우리 한비전교회에서 그 훈련이 촘촘하게 들어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한비전 교회가 뭐 비록 다른 건 어떨지 모르지만은 훈련만큼은 풍성하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첫 번째 단계에 기초 훈련 받고 그다음에 기초 훈련 또 16주 끝나고 나면은 제자 훈련 20주 있죠. 제자 훈련 끝나고 나면 내년도부터 사명자 훈련 또 16주 있고요. 사명자 훈련 끝나면 사역 훈련 받고요. 사역 훈련 끝나고 나면 또 한 1년씩 지도자 훈련 또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전임 사역자 훈련 받으셔야 되고 훈련 천재입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들어와서 스태핑 업 하실 수 있도록 스텝을 다 놔드렸습니다. 교회 역사는 4년밖에 안 됐지만은 이 모든 것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교회에 있는 재력, 능력, 영역, 모든 힘이란 힘을 모아서 사람이 변화하는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변화하는데 쏟아붓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변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광이 나타나고요. 아틀란타가 변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변해야 열방이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는 진리로 말미암은 변화를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다른 거 쳐다보지 않습니다. 지난 4년간은 제자 훈련만 쳐다봤습니다. 외길로. 정말입니다. God knows my heart. 뭐 누가 뭐라 그러건 어쩌건 세상에서 뭐라 그러건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중요한 건 우리 교회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섰느냐 하는 거죠. 얼마나 잘 섰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세워갈 때 한비전교회가 탄탄한 기초 위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교회는 진리로 변화받는 사람이 가득한 곳이어야 합니다. 천국 같은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진리로 변하는 변화가 있는 교회가 그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으로 뭉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보면 23절 한번 보세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 소원이 뭡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온전히 서로 합해서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하기로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 된 매체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하나 됐습니까? 사랑으로요. 그들도 우리를 사랑하여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들도 스스로 서로가 하나 되게 사랑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서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인 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포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선교입니다. 이게 전도고요.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고요. 이게 천국이 세상을 점령해가는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난 거죠. 띵. 끝난 거죠. 사랑이 뭡니까? 눈물의 씨앗? 아니죠. 사랑이 뭡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Love is action. 사랑은 행함입니다. 사랑은 동사예요. Love your God. Love your Father God.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너희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주신 사명, 예수님이 주신 계명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다 뭐예요? 동사예요. 하라예요.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사랑은 뭡니까? feeling, 감정이에요. I feel love. 예, 사랑은 감정을 수반하지만 감정이 사랑은 아닙니다. 감정이 사랑이었으면 뭐 가정마다 다 난리죠 지금. 우리 가정은 연애 감정이 한 1년 간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도 사랑하거든요. 30년이 돼서도 변함없이. 그게 뭐예요? Love is commitment. 약속이라는 행위거든요. 그리고 약속을 행위로 지켜내는 것,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분이로 그렇게 해서 우리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은 게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게 커밋하신 거예요. 오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교회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가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커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사랑을 많이 나누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아, 어렵다. 예. 작아야 되겠죠. 교회가 너무 커가지고 크면은 서로도 이름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을 나누겠어요? 그러면 교회가 커지면 큰 교회는 나쁜 교회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가 좋은 교회를 생각하고 어떤 교회를 생각하시냐면은 막 달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골에
멋진 전원이 있고 거기에다 조그만 교회 한 70명, 50명 들어가는 교회 지어놓고 식구끼리 와가지고 다 아는 사람끼리 오선도선 사랑하고 진실로 왔다 갔다 하고 사랑으로 뭉쳐진 교회. That's what I want. 뭐 크다고 좋나? 큰 교회 되나 보니까 썰렁하던데. 그게 좋은 교회. 아니면 한 150명쯤 나와서 어린이 프로그램도 조금은 돼 있고 좀 꽉 뭉칠 수 있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 만약 그 교회가 좋은 교회지만 그대로 계속 한 10년을 그대로 있다면 그 교회는 아픈 교회죠. 잘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진짜로 찾고 있고 진짜로 원하고 진짜로 갖고 싶은 게 교회 안에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특히 이민생활은 알잖아요. 외롭습니다. 그런데 외로움을 느끼지도 못할 만한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거기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교회에 와서 그걸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죠. 교회가 그걸 보여주지 못하니까 못 들어오는 거죠. 교회가 그걸 보여준다면 50명 나오는 교회가 초원해짓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면 아틀란타에 있는 한일이 다 몰려가서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됩니까? 5,000명 되버려 5,000명. 나도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도 보면은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교회가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날마다 믿는 사람을 더하게 한비전교회 얘기예요. 매주마다 믿는 가정이 5가정씩 6가정씩 들어오시더라. 한비전교회예요. 커지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커지는 건 자연적인 성장입니다. 이건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은 것처럼 막 부풀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교회가 안 커지면 something wrong. 목사가 잘못됐든지 가르침이 없든지 예배가 잘못됐든지 훈련이 없든지 something wrong. 아프니까 안 크는 거예요, 교회가. 아이가 안 크면 부모가 난리 나요, 안 나요? 난리 나죠.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커져야 합니다. 커져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교회는 또 작아져야 합니다. 사랑을 나눠야 되면 작아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되면 교회 최소 단위가 작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가장 작은 단위가 뭡니까? 탁 나오시죠. 목장이에요. 한비전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목장의 공동체 집합이에요. 목장들의 집합이에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목장이 곧 뭐냐면 가정교회고요. 가정교회 안에 12명이 모여서 맥시멈 15명까지 모여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사랑이 뭡니까? 행동. 무슨 행동? serve. 섬기는 게 사랑입니다. Love is serving. 내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겨주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은 섬김이거든요. 우리 목장은 섬기는 곳입니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섬기는 목장의 사랑이 일어났을 때 한비전교회는 따뜻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승리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목장에서 승부가 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악착같이 제자훈련하고 그 다음에 목자님들 이렇게 세우고 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건강한 목장이 일어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까요? 예,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저희 한비전교회는 그동안 4년이 지나오면서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특이하게도 우리 한비전교회는 헌법과 내부 규정이 없는 교회입니다. 어떤 목사님 위험해요. 빨리 만드세요. 그러더라고요. 뭐가 위험합니까? 싸움 나면 목사님 난리 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겁 안 내요. 싸움 나면 벌써 저는 끝난 거예요. 목회 실패입니다. 목사님 교회는 장로나 그런 거 없어요. 장로님도 없으시고 안수집도 없어요. 목자밖에 없어요.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분들을 세울 만한 규모가 안 됐습니다. 이제는 그럴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를 헌법이나 규정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틀에 갖다 묶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사람의 생각의 틀에 묶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믿는 사람이 들어오면요. 자연스럽게 생성됩니다. 그리고 가정교회를 강조하고 목장을 강조하니까 우리 목장이 벌써 20개 가까이 올라오니까. 그렇죠? 앞으로 그 목장들이 커가서 1,000개 목장일 때 생각해서 이제는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가정교회가 정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시작할 때부터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를 한다 만들어 놓고 가정교회가 정착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헌법 바꾸자. 이게 많은 사람들이 만드는 스타일입니다. 시스템과 교회와 조직을 짜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헌법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헌법이 교회를 바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만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들면서 제일 중요한 건 목자님들이 살아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만큼 섬기는 교회 리더이고 주축이기 때문에 목자님 중에서 목양장로도 나오고 목사님 중에서 안수집사 나오셔서 안수집사님들 교회 살림살이 행정 다 하시고 그렇죠? 이제부터 커졌으니까 그 다음에 목장이 한 5개 뭉치면은 교구가 되죠, 교구? 목장 5개 뭉치면 50명에서 100명이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 굉장히 큰 거야. 여러 개 교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보통은 교회에서 교구장을 갖다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안 해도 되니까 우리는 그걸 목자님들 하셨던 목양 장로님들이 하시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한 5분의 목자님 정도 이렇게 잘 섬겨드리면 되는 거죠. 우리 한비전 교회는 역시 목장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가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많지 않은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헌법이 여러분과 함께 투표해서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는 정말 그냥 모양이나 프로그램으로 목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목장이 교회 주축이 되는 그런 교회가 새롭게 앉을 줄 믿습니다. 파운데이션, 가정교회가 안정이 됐을 때 그 가정교회를 섬기고 섬김의 증거가 있는 목자님들, 몇 년이고 섬겼던 분들이 장로님도 되시고 안수선에서 교회를 치료해 주셔야 그 교회가 바르게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옛날에 구태연한 교회에서 파워게임 했던 같은 그런 파워게임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냐면요. 교회 안은 조직체가 그것이 파워로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파워로 하나 되라고 하지 않고요.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은요. 사역자들이 섬김 속에 있어야 합니다. 목자를 해보고 섬겨보고 그 안에 울어보고 아파도 보고 섬겨봐야 그걸 알죠. 그런 분들이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고 섬겨야 교회는 영원히 가도 싸움나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비전 교회 사랑으로 똘똘 뭉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죽었다는 걸 믿으면서 주님의 소원을 못 들어드린다 그러면 불효자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효자는 아버지의 유언을 끝까지 지키고 들어주는 사람이 효자입니다. 좋은 제자, 좋은 그리스도인은, 좋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방울이 떨어지듯 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하나 깊이 생각하면서 다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다른 것 하지 않고 살아있는 예배 드리기에 힘쓰고 정말 훈련 열심히 참여해서 변화되기에 힘쓰고 목장에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목자하고 섬겨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사랑하는 교회로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득 채울 수 있는 교회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담아주는 그릇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추구하는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변질되어서도 안 되고 없어져서도 안 되고 어떤 시스템이 바꿔서도 안 되고 우리는 본질을 추구해야 합니다. 교회가 본질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방황합니까? 이젠 더 이상 교회 방황이 없는 교회 만들 만한 하나님께서 그런 모델 교회로 한비전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간절히 원하셨는지, 무엇을 추구하셨는지 깨닫게 하시고 저희 가운데 정말 그러한 교회 세워주시고 하루하루 변화되게 하신 것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변화된 우리 한비전교회 식구들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입술에서 나는 변했어요. 나는 정말로 좋아졌어요. 고백할 때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보입니다. 아버지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보입니다. 잘 이루어지는 목장들을 볼 때마다 신이 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모든 것이 응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눈으로 직접 봅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 한비전교회 더 커지게, 더 뜻있어지게, 더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말씀 속에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정어정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그렇게 깊이 들어가고 하나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